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다양한 증언들과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의 모습들을 조금 더 이해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고백들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수대라고 하는 책을 갖다 주면서 전도하신 분들 보셨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그 책. 그리고 없으면 그냥 그걸 놓고 가기도 하고, 결코 그냥 주는 법도 없고 꼭 사라고 하죠, 돈을 내서. 이분들은 자기가 가장 올바른 신앙을 주장하고 올바로 믿는다고 믿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교단들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분들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이분들은 우리 기독교의 약점들을 잘 알아가지고 그 약점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기보다도 약점을 파고들어서 넘어지게 해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하러 나와요. 이 전도자들이 우리 주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자주 문제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삼위일체의 교리가 성경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뭔 증거로 변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당연히 성경에 있는 줄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없어요. 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금 당황하고 머뭇거린 기세를 보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후대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치적인 세력 다툼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 줄 아냐고.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없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틀리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이 아예 기록되지 않죠.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시적인 설명이나 가르침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다, 삼위일체는 이런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그에 대한 교리로 후대에 서서히 발전되다가 주후 323년 니케아 공의에서 재확인되고 이것이 거기서 결의된 다음에 교리로 이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사실에만 기초한 말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 교리가 대한 명시적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교리의 근거가 될 만한 말씀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출발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4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축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회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적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대부분 초대교인들의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기록한 책들이에요.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거죠. 그 체험 후에 기록된 것들, 눈으로 본 것 다음에, 경험 다음에 기록된 것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대부분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거기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유대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신입니다. 한 분이요. 바로 이 유일신의 사고 때문에 아까 그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들이죠. 초대교인들은 참된 신은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 기초 위에 서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배합니다. 또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은 이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참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배웠는데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체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더욱더 깊이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알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들이 경험한 대상은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는데 그 체험의 결과는 모두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세 분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의 결과가 늘 같다는 사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점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 부분을 각각 달리 깊이 체험하고 깊이 느꼈는데 그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신앙인들의 영적 체험을 두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종합해가면서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의, 콘스탄티노플 공회의, 여기에서 시작된 신앙 고백, 이것이 니케아 신앙 고백, 또 사도신경,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회는 분명히 성경적인 믿음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일어난 진정성 있는 영적 체험에 뿌리를 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요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성경적인 신앙 고백과 우리의 영적 체험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이성과 우리 지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이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영적 체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지식과 내 경험 안에 가두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하나님은 내 아는 내 범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에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렇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100%,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이 교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의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인간이 내가 누구냐는 나의 한계를 알고 있는 정직성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할 만한 가능한 정도로 교리를 축소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말하다가 하나님 자체를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 축소해버리는 경험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틀을 막 묶어버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의 짓거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체 교리는 다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뭘로 사용합니까?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예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하면서도 오류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나 오류, 이것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 교파 중에서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도 있지만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보다도 삼위일체를 오해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삼위일체를 오해한 이단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삼신론입니다. 여러분, 삼신론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별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세 종류의 신을 따로따로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된 신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단은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양태론은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좀 감잡기 어렵고 힘들죠. 그러면 제가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때로는 성부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설득했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태론이 뭔지도 모르면서 설명하다 보면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 이게 상당히 의미성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신론은요, 세 분의 동일성을 너무 강조한 데 문제가 있고요, 양태론은 세 분의 동질성을 너무 강조한다는 데 문제, 서로 각각 보충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태양을 비로 들죠. 태양은요, 태양이 딱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빛이 있고요, 열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물을 얘기하죠. 물은 액체, 기체, 고체가 있는데 그걸 가보니까 물이더라. 여러분, 이런 비유는요, 양태론적 비유입니다. 이단들이에요. 교리가 교묘한 양태론적인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데 그래도 좀 근사하게 비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분명히 구별된 인격적, 개별적인 인격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들은 각각 개별적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는 바가 하나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같이 돼요. 닮아간다는 사실, 그런 뜻입니다. 이 결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지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서가 하나가 된 부부, 즉 아내가 뜻하는 것이 곧 남편의 뜻이요, 남편의 뜻하는 것이 곧 아내의 뜻이 되는 관계, 아내가 말하는 것이나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부부, 서로 얼굴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부부, 이러한 삶의 방향이 같은 부부로 가족 공동체를 꾸리는 것, 삶의 방향이 같은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거의 비슷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띄엄띄엄 이런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부의 관계의 모습인 것이지, 우리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놓고 어디 맞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은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지만 하나가 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부분이 된 게 아니라 한 방향과 한 목적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 교리에서요, 삼위는 셋이 각각 다른 일, 다른 방식으로 행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또 각각의 행동은 서로를 섬기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하나가 되어 이심전심으로 같은 목적을 위하는데, 이것은요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게 절대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부가 명령하고 성령이 듣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명하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이런 계급적인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됨, 그것을 관계적 원, 즉 공동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는 관계,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하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삼위일체는 누가 최종적 권위자냐는 개념이 없고 통일성만 가집니다. 명령 계통도 없고 권력 구조가 없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삼위일체는 언제나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군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사이에는 서열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유괴 질서와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고 받드는 관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것을 관계의 원, 공동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로만 나와요. 그렇게 하나가 된 한 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유의하는 공동체를 바라시는 것은 삼위일체가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삼위에 각각의 최선을 다하고 군림하거나 명령 계통과 유기 질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화려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관계예요.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방향으로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위해주고 사랑하는 관계.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거죠. 명령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에 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따질 것이 없습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본성을 추구하며 따라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상호 참여, 상호 내주, 상호 관통,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세 분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파괴적이고 훼손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직을 장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하거나 살아간다는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계 질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회사든 심지어는 개조직까지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계통이 서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아랫사람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목소리를 높이고요, 군기를 잡고요, 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계통과 서열이 없으면 불안한 그 마음이 바로 타락의 증거입니다. 타락의 증거예요. 에덴 동산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에는 깊은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이 생겼으면 삼일째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그 불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반대로 권력자에 의존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명령계통과 서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이게 타락의 본성이야. 죄의 본성이야. 이것을 강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있으면 잘 되다가 그 목사가 떠나면 와장창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아가지고 난리 법석이에요. 모두가 다 지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옳다고 해. 왜? 공동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하나가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지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꽉 휘어잡아버리는 강한 힘, 얄차없이 잘라버리고 징벌해버리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조용히, 그 지도가 떠나가면 그냥 막 받아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의 마음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갖는 죄성의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갈아치우고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모습을 돌아가는 것, 이것이 낙원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은 우리 내면에 있는 위계질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면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그 자리 속에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속에서 이래야 한다고 고집 숙이지 말고 모두가 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이 틀리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내 마음이요. 기다려주고 최선을 다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교회가 서열을 강조하고요, 명령계통을 너무 강조하면 그때는 좋은 것처럼 보고 질서정연하게 보이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북한의 그런 강력한 독재적인 무서운 통치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건 하나가 아니죠. 법도 무시하면서 그냥 콱 해결해서 막 집어짜고 막 명령하고 막 잘라버리고 조금만 뭐라 해도 잡아채는 이런 형태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나됨이 아닌 거예요. 각각의 개성들과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도 목적과 방향이 하나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군림하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삼위일체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열망해야 할 것이 바로 낙원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은 이런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지, 어떤 다 뭉쳐가지고 막 단체심 먹고 막 다 질서 있게 뭐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존중하는 관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일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같은 공동체, 즉 관계원을 회복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길을 소원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가 왜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각각의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믿는 그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21절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목적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속에서 주신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각각의 인격이 존중되고 각각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삼위일체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됨,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본보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 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선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러나 그 기조에는 뭐가 있다고요? 군대 같은 명령 질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세워주면서 하나가 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낙원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사시는 관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있는
권력의 의지가 치료받게 됩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부리고 더 커지려는 욕망을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소유하거나 권력자에게 의지하여 안정감을 찾려는 부패한 마음이 치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치료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무슨 큰 일을 해서 생색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된다고 토라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많은 일을 땀 흘려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거나 해코지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오직 모든 노력과 애씀과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늘 섬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공동체를 섬기고 위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와 낙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결혼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타락한 본성을 치료받을 때 명령의 사설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관계의 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각각의 직분이 있어서 직분을 맡기지만 그 직분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타락한 본성, 즉 자아를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고 깨부셔서 위계질서나 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공동체, 관계의 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따로 또한 같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 섬기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본성을 따라서 서로 다르지만 공동체, 관계의 원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섭리하였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관계의 원이 깨졌고 우리는 그 관계의 사슬 혹은 관계의 피라미드 혹은 관계의 사다리 앞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비정한 계층 구조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우리는 두터운 가면을 쓰고 껍데기를 씌워서 겹겹이 무장해서 잠시도 안심하지 못하며 삽니다.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왜? 낙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낙원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치료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관계의 사다리가 무너져 관계의 원, 공동체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 번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할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고백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4시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낙원의 회복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조직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는
그를 의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 신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의 신비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삼위일체 신비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로 물든 저희의 마음을 치료하시어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